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중국 전한의 환관이 편찬한 염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종의 좀 회의록 같은 건데요. 오늘날 이 한나라의 황제, 이 무제, 여러분 한무제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잘 알고 계시죠? 이 한무제 때 잦은 대외 지원 원정 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정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소금, 철, 술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균수법, 평준법, 전매제 등의 이런 경제 정책을 펼쳐서 국가 재정을 충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정책을 한무제가 죽은 뒤에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토론이 열렸다고 합니다. 늘 우리가 정치를 보면 정치는 사상의 대립이죠. 육아 사상을 근거로 한 이 선비들, 그 선비들은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법가 사상을 근거로 한 고급 관리들, 고위 관료들은 이 제도의 존속을 주장해서 좀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이런 고급 관리들은 이런 상황 속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 법으로, 엄한 법으로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권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이 선비들은 반대하면서 진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시황 때에 병마용 갱이나 만리장성 이런 것들이 건설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엄청난 인력과 그리고 엄청난 돈이었겠죠. 그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엄격한 법 때문에 이 민생들은 도탄에 빠졌고, 법을 이기지 못한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진승, 오강의 난과 같은 것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진나라가 멸망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육아의 선비들은 이런 사례를 소개하면서 고위 관료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반박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말이 유래되었죠. 궁서설묘.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라는 말입니다. 약자인 쥐가 강자인 고양이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진 가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강자는 약자에게 늘 자신의 가치를 주입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구된 가치는 상당히 배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자는 언제나 그 가치의 불합리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그 가치보다 더 나은 가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들에게 힘을 주고 행동할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상에서 치이고 불합리한 가치에 억눌려서 막다른 길에 몰린 그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가장 힘들고 절박할 때에 의지할 존재를 찾죠. 곧 이들은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이런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가지고 해결 불가능한 이런 인간의 불안이나 죽음의 문제들이나 이런 심각한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만 봐도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있죠. 들어보셨죠?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당이 초자연적인 존재와 좀 교류해가지고 질병을 치료하고 미래의 이런 기륭화복을 예언하는 등의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존재가 그 무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스스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좀 아둥바둥 애를 썼었을 것입니다. 이 방법도 동원해보고 저 방법도 동원해보고 그렇게 해봤을 겁니다. 그래도 해결할 수 없자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절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절대자는 누구십니까? 누구죠? 당연히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기에 다른 절대자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사람들은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적을 행하는 이 예수님께 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하늘나라 백성의 이 수직적,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의 삶을 이야기하셨고, 또 새로운 정체성과 그에 부합된 삶을 지금 부여하고 계십니다. 바로 소금과 빛.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일어설 용기를 지금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소금과 빛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금과 빛이 어떤 가치를 지녔기에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입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예수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소금은 화학적으로 그 특성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짜지 않다면 그것은 소금이 아닌 것이죠. 맛을 잃은 소금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신자의 정체성, 신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변하지 않음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을 소금에 비유하신 것은 소금의 이 변하지 않는 성질과 같이 제자들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선포를 살펴보면 이미 그렇게 존재한다는 이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자는 결코 변할 수 없고 또 변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소금이 그냥 소금이듯 제자는 그냥 말 그대로 제자인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 수 없듯이 제자답지 않은 제자가 있을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한번 또 봅시다. 15절입니다. 15절.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한 뒤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지금 이 말이 뭐냐면 그럴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이 당연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는 목적이 무엇이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켜지 않습니까? 불을 켜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 둔다거나 오히려 그 불빛을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불을 켜놓고 그 불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 사람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보이시죠?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켜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등불이 있어야 할 자리, 등경 위에 두는 것이지 말 아래 두어서 그 빛을 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정체성을 설명하신 것은 곧 신자라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며 당연히 자리에 맞는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 제자가 아닌 것처럼 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변할 수 없는 제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맛을 잃어 바닥에 버려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덧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그럴 수 없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가 제자인 것이 가려질까요? 숨겨질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됨이 제자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빛을 생각해봐도 빛이 있는 곳엔 언제나 밝음이 있지 어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빛을 감출 수 없듯이 이 빛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소금이 물에 녹는다고 해서 그 맛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죠. 형태는 변할지언정 그 특징인 짠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금이 들어간 물을 뭐라 부릅니까? 소금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만약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거나 고난이 닥쳐왔을 때 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 변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도 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변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겠죠. 믿음이 없었던 것이겠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한결같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을 빗대어 설명하신 이유 그 두 번째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소금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한때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소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소금은 영향력이 있었죠. 실제로 기원전 640년경 로마 인근 바닷가에 대규모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을 생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북유럽의 이 암염, 돌에서 나오는 이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암염보다 품질도 훨씬 뛰어나고 그리고 생산 단가가 낮아서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수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소금은 나라의 일을 할 때 관리들의 월급으로 지급되기도 했었죠. 로마 초기에는 화폐 역할까지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셀러리맨이라는 것이 있죠. 셀러리맨, 월급을 받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소금이라는 라틴어 살라리우스, 거기서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이라 불린 것에서 유래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는 군인을 나타낼 때 솔저, 이것도 소금에 어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봐도 이 소금은 일상생활에서 참 다양하게 많이 쓰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소금은 분명 맛을 내는 조미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음식을 먹을 때 누구나 간을 해서 먹지 않습니까? 간을 안 해서 드시는 분 계십니까? 네, 다 간을 해서 드시는군요. 욥기 6장 6절에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라는 이 공감되는 비유로 리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해 먹을 때 소금을 치고 먹습니까? 소금 안 치고 먹습니까? 네? 안 치고 먹습니까? 네, 안 치고 먹는 사람들은 진짜 맛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계란 후라이 할 때 소금을 쳐야 맛있잖아요. 당연히 소금을 뿌려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욥의 이 한마디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소금은 당시에도 필수템이었다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의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나 의료용 소독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그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물이 들어오는 그 물구난에다가 이 소금을 쳐가지고 회복시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참으로 다양하게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세상 가운데 다양하게 영향을 미쳤고 또 누구에게나 당연히 필요한 그런 물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금의 영향력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매우 컸다라는 것이죠. 그럼 빛은 어떻겠습니까? 빛. 네.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갑자기 이 K-윌의 말해 뭐해 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 집사람한테 노래 부를까? 이러니까 부르지 말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빛이 없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간의 생활 자체가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애굽 땅에 내려진 열재앙 가운데 흑암 재앙이 내려진 적이 있죠. 출애굽기 10장 21절 한번 봅시다. 네,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하나님께서 흑암을 내리셨는데 어떤 흑암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완전한 흑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한 흑암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듬어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출애굽기 10장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우리 교회 본당에 불이 켜지지 않았을 때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시죠? 있으십니까?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죠. 다 참석하리라 믿습니다. 불 꺼진 이 새벽 기도 자리에 오려면 한 3시쯤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때 우리가 내일 새벽 기도할 때는 와도 불은 무조건 켜져 있습니다. 환하게 조명이 있지만 불이 꺼져 있는 그 본당에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동일한 현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막 찾아 들어가다 보면 장의자의 무릎이 찍히죠. 그래서 멍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무 어두워서 핸드폰 불빛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물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둠. 그래서 그런 사물도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죠. 마찬가지로 애굽에 내려진 이 흑암은 완전한 흑암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서로 볼 수조차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물을 구별하여 볼 수 없으니 우리와 같이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도 아닌데 자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조크로 얘기했는데 웃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 흑암은 성경에서 때때로 고난이나 슬픔처럼 혼란한 상태, 구원에 반대되는 개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무지, 심판과 형벌의 상태 등의 의미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곧 이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세상, 그 세상을 말할 때도 동일하게 어둠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빛이 비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향력 얼마나 클까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어둠에 갇히거나 사로잡힌 자들이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인도될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의 통치를 전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새로운 소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가 있었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이 땅의 어둠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인생이 새롭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둘러봐도 여전히 눈먼 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빛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에 그들에게 빛이 비친다면 그들은 분명 이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변할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만큼 큰 영향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소금과 빛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누가 봐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어떤 선한 이런 일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게 우리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분명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빛을 비추기 위한 한 가지 원리를 알고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이 빛이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자가 아니라 빛을 전달하는 전달자인 것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빛을 누구에게 비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 비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빛을 사람 앞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봐서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런 종교적 행위로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제자들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두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하면 우리가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기분 어떻죠? 열받죠? 열받지 않습니까? 화 자주 내잖아요. 열받습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흔히 나도 성질이 있는데 나도 욕할 수 있고 그리고 맞받아칠 수 있는데 누가 못해서 안 하나 에라이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싸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성경은 영혼을 거스르는 일이다, 육체의 정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팔복을 다룰 때에도 뒤에 네 가지 복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었듯이 우리가 빛을 비추는 방법은 선한 성품으로 그것으로 시작되어서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비방을 당하는 상황이나 핍박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양심과 성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야 비로소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핍박의 상황이라도 우리가 이런 선한 행실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핍박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 알려주는 것이죠.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비참하죠. 억울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나만 힘들면 더 기분 나쁘고 더 힘들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의 힘이 좀 생기지 않나요?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나 요즘 사는 게 좀 이래. 너무 힘들어. 너도 그래? 나도 요즘 좀 그래.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위안이 되고 또 힘이 나는 것처럼 모두가 그렇다면, 선지자들도 동일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힘이 위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느 때까지 계속해야 될까요? 핍박의 상황 속에서 어느 때까지 이것을 지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타인이 제자들의 행실을 보고 모방하거나 어떤 정직성에 와 진짜 정직하네 박수를 이렇게 막 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타인이 제자들의 그런 독특한 삶의 방식의 근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이런 선한 양심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때야 진정 선한 행실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진정 누가 봐도 가치 있는 삶, 그때야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참 달라야 한다, 많이 달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상하리만큼 교회에는 더 많은 도덕성이 요구되었고 더 많은 겸손이 요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그 칼날 같은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가 보더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런던 북부의 핸든 경찰대학교에 한 젊은 경찰이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죠.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런던 외곽을 순찰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주유소가 폭발했다. 조사해보니 인도에는 구멍이 생겼고 옆에는 차가 이렇게 뒤집힌 채로 널브러져 있다. 차 안에서는 강한 알코올성 냄새가 나고 있다. 차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남녀 모두 부상을 입었다. 그 여자는 지금 멀리 미국에 나가 있는 당신 구역의 경위의 아내이며 당신은 그녀를 알고 있다.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던 사람이 멈춰서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그가 무장강도 용의자로 수배 중이었던 사람임을 알아본다. 갑자기 근처 집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오면서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인데 폭발의 충격으로 곧 출산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막 도움을 이렇게 청하고 있는데 그는 폭발로 인해 가까이 있는 이 수로 속에 빠져 있으며 수영을 할 줄 모른다. 정신보건법 조항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간략하게 써라.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그 경찰은 잠시 생각한 뒤에 펜을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제복을 벗고 군중 속으로 섞이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숨을 수 있다면 숨고 싶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크리스천이 아닌 척 군중 속에 숨는다면 그것은 매우 편한 일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와 다른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에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서 드러나는 값진 존재다라고 말이죠. 누가 보기에도 가치 있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마포대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이 마포대교는 난간에 자살 방지 메시지가 적힌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사진에서 보듯이 다리 난간에 당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다리 위로 올라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 했던 사람에게 이 한마디는, 이 메시지는 분명 위로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구 하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 문구와 동일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길의 선자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제시하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 백성의 삶을 바라보고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 나는 제자로서 늘 실패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 가치가 주는 힘을 통하여서 일어서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소금이기에 그 소금에 부합된 기능을 살아야겠죠.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 보존제 역할 해야죠. 세상을 살아갈 맛을 내는 소금 역할 해야죠. 잘못된 가치관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세상, 치료제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빛이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곳은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 아직 빛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가 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남기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비난받는 이 시대, 그런 시대 무슨 복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 군중 속에 숨어든 그 경찰과 다름이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흑사병이 일었을 때 그 공포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샬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기억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가치가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고 그 동기가 실현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따라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냅시다. 비록 그 길이 핍박받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앞선 선지자들이 그 자신에게 주어졌던 사명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 바쳤듯이 우리 또한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힘이 드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